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래동화 한 편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잘 구연 동화를 잘 해야 될 텐데. 네. 옛날 옛적에 원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옛날 옛적에 아들 셋만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들만 셋이 있다 보니까 딸을 너무 간절히 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절에도 가고, 옛날 그 전래동화니까 절에도 가고 막 지성을 드리고 이러다가 딸이 간절히 원했던 딸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가족들이 행복해야 했고, 막내딸이다 보니까 온 가족의 오빠들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즐겁게 함께 커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른 어느 날부터 아이 자녀들이 장성해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집에 가축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소가 쓰러져 있고 돼지가 쓰러져 죽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뭔가 이상하다 의심해서 밤에 몰래 아들들을 시켜서 보초를 서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졸다가 못 봤지만 막내 아들이 절지 않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새벽에 밤에 한밤중에 막내 동생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조용히 소가 있는 축사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외양간으로. 근데 보니까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소의 간을 빼먹는, 심장과 간을 빼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죠. 형들은 자고 있어서 못 봤지만 자기만 본 거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고민하다가 그 사실을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동생을 시기해서 그런다고 막내 아들을 집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방황하다가 도수를 가진 우리 도사님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수련을 받게 되었고, 한참 거기서 잘 생활하다가 어느 날 집이 너무 궁금해지게 됐어요. 장성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집의 상황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께서 호리병 3개를 줍니다. 노란 호리병, 파란 호리병, 빨간 호리병 3개를 주면서 위급할 때마다 써서 너의 위험이 생길 때마다, 목숨이 위급할 때마다 사용하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다 집에 갔더니 집이 황폐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가축은 다 한 마리도 없고 집은 흉가가 되어 있는데 그 집안에 막내 여동생 하나만 있는 거예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죠.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막내 아들은 이 동생의 정체를 아니까 깜짝 놀랐는데, 오빠 이렇게 왔는데 밥이라도 먹고 가요, 이렇게 하니까 막내 아들이 두려워하면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몰래 있다가 주방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그 막내 여동생, 구미호인 막내 여동생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갖고 조용히 칼을 갈고 있는 동안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도망가는데 막내 동생이 그걸 알고 쫓아나오죠. 그래서 너 잡아먹겠다 하면서 막 쫓아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리병을 집어 던지죠. 첫 번째 노란 병을 던졌더니, 여러분 이 전래동화 근데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색깔도, 호리병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근데 제가 읽은 거는 노란색 버전입니다. 노란색 호리병을 던졌더니 가시덤불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근데 잠시 지체는 시킬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뚫고 나온 이 구미호가 다시 쫓아옵니다. 두 번째 병을 던졌더니, 파란 병을 던졌더니 바닷물이 나와가지고 바다가 나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열심히 헤엄쳐서 구미호가 또 지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빨간 병을 던졌더니 불구덩이가 생겨나서 불에 타서 이 구미호가 죽게 되어서 결국 구미호를 맞게 되었다는 이 전래동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이 제목이 뭐냐면 여우누이라는 전래동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걸 어떻게 다시 보게 되면, 이현이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전래동화 이렇게 읽어주다가 이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무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무섭더라고. 아니 애들이 읽는 전래동화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사진도 엄청 무섭게, 그림도 엄청 무섭게 그려져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도 제가 읽었을 때는 이번에는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린 시절에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이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호리병이 한 3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 위급할 때마다 쓸 수 있는 호리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는 통장 잔고,
또 하나는 뭐 큰 집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래동화에서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지만 성경을 보시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호리병, 내 눈에 보이는 호리병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한 호리병을 준비해 두셨음을 성경에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만든 그 믿음의 시험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아브라함에 붙게 된 이유에는 바로 오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유가 가장 클 겁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주님, 왜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곳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정말 사랑해? 너 네 아들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해? 네 주님, 그러면 네 아들을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상해 본 적이 없는 큰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자리에 나를 대입시켜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자녀를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이 상상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일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우리 그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시험을 좋아해도 그런 시험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지금 나타나셔서 육성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제가 다른 시험이라면 몰라도 제 아이를 바치라는 시험을 제가 하게 될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쉽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험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예기치 못한 순간에 또 예기치 못한 형태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시험은 모두 다 믿음의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시험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죠. 그것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험으로 번역하고 있어도 우리가 똑같은 시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십니다. 네가 이 믿음의 정도까지 올랐는지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모두 다 믿음의 시험은 아니지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믿음의 시험이었던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접하실 때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대부분 기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출 문제가 있어서 기출 문제만 잘 공부하면 사실 하나님의 시험은 대부분 잘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응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론 기출 그대로 나오지 않고 조금씩 꼬아서 나오실 때도 있긴 하지만 형태는 매번 다르게 바뀌어서 찾아오지만 그래서 찾아올 때마다 아프고 두렵고 힘들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주시는 시험지의 본질은 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하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포기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낼지 엄두도 안 나지만 기출 문제는 좀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의 유형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해볼만 하죠. 그리고 주님은 아까 나눈 전래동화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곳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호리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그 호리병을 잘 기억하고 사용한다면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믿음의 시험의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크고 작은 여러 시험 가운데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직은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찾아오게 되는, 저는 지금 시험이 없는데
저는 괜찮은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한테 옆에 있는 분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곧 올 거야. 이렇게. 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곧 찾아오게 되니까. 그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호리병을 사용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호리병이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의 호리병은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호리병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별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레벨별로 테스트하십니다. 주님은 수준별로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닙니다. 고3이 되면 누구나 다 공부를 했건 안 했건 많이 했건 적던 내신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상관없이 다 몰아넣어서 한꺼번에 시험 봐서 서열을 나누는 그런 시험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각자 믿음에 맞는 시험으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에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시험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식이 다 귀하죠.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식입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자식이죠? 100살에 낳은 자식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아직 이삭의 정자도 보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자식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보고 귀하고 애타게 찾다가 만난 자식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식을 바치라고 했으니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시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자기가 살던 갈대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험을 그때 테스트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중간에 많이 넘어지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의 어려움이 더 크게 보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죠?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사람들한테 속이잖아요. 제 동생인데요. 이렇게 속였다가 거짓말했다가 딱 걸려가지고 두드러 맞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얘 어딥니까? 또 한 번 더 해요. 제 동생이라고요. 그랬다가 또 두드려 맞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때는 주님이 이런 테스트를 하실 수 없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그때까지 자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주님과의 깊은 신뢰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어쩌면 믿음의 수능 시험, 믿음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낸 거예요. 너의 아들 이삭까지 이제 바칠 수 있겠니? 라는 시험을 낸 거죠. 그저 한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걸 바칠 수 있겠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영역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뭐라고요?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왜 시험과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능히 잘 통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 다 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기 면허 없으신 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면허 땄다고 다 운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면허 따면 이제 운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 연습할 때 브레이크가 여기 있어. 이거 헷갈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죠. 브레이크는 오른쪽이야. 엑셀은 왼쪽이야. 반대로 얘기했나요 제가? 아무튼 표정들이 다 안 좋아지시길래. 네. 여러분 저 운전해요. 저 무사고 20년 넘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처음엔 브레이크 밟는 거, 엑셀 밟는 거, 사이드 미러 보는 거, 핸들 돌리는 거 이런 거 막 알려주고 연습하고 준비하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익히고 나면 비로소 도로 위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도로 주변 도로 잘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고속도로 가죠. 그래서 또 고속도로 이렇게 타는 거 잘 하죠. 네, 저는 아직도 제 아내가 제 결혼하고 나서 면허는 있었는데 제 결혼하고 나서 운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아내가 처음 고속도로 탈 때 그 날을 기억해요. 손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제일 끝 차선에서 시속 6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 날을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무사히 잘 달렸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달리지 않아요. 지금은 그 속도 표지판에 맞게 달리죠. 왜요? 네, 실력이 늘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그에게 합당한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바꿔보면 저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만큼의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이제 성장했구나. 주님이 예전에 나한테 1 더하기 1은 뭐니? 이것만 늘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미적분을 풀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했다고 보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크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성장한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주님, 이거 맞아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너 이렇게 잘 컸단다. 내가 이제 너한테 이 정도 시험 문제를 낼 정도로 네가 큰 거야 라고, 너 벌써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제 안에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알게 되어서 저한테 이렇게 되뇌이게 됐던 곡이 한 곡 있습니다.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곡이에요. 오래됐지만 이거 아는 분만 알고 잘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풀 가사가 다 있네요. 좋네요. 네. 그 뒤에는 그래서 앞에는 그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뒤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때론 너의 인생에 여러 문제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셔서 자기의 가장 어려운 문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자기 아들을 통해 풀게 하셨다고 하는 거. 그 가사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학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학생이 정답을 가장 잘 알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 너의 인생 어려운 문제 많은 건 이 때문이야. 원곡은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제 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가장 어려운 시험에 몰아넣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테스트를 하세요. 아마도 우리가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면, 더 어려운 시험의 한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 한 단계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장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장했다고 보고 계시는구나. 감사하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리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험은 나 혼자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도우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져주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그 전에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들고 묻고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11절에 하늘의 천사가 갑자기 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합니다. 12절에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 있는데 그 풀이 숲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번제를 드립니다.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사실 그 든 순간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아들은 죽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아들 이삭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번제에 쓰일 순양을 손수 그분께서 직접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사는 누가 준비합니까? 제사는 제물을 누가 준비하죠? 바치는 사람이 준비합니다. 받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죠. 제물은 늘 언제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수 대가를 지불해서 바칩니다. 동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 받으시는 분이 직접 제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으니 복에 복을 넣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 저는 이 장면,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주님이 막으세요. 개입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그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제사 드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또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험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마치 제가 이현이한테 뭐 시험 이렇게 통과라고 할 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 아브라함이 풀 수 있는 시험 문제 딱 주고 나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참고서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옆에. 야, 요거 보면 여기 답 다 나와 있다. 요거 보고 풀어. 이렇게 주시고 힌트도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70 몇 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던데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맞추니까 어이구 잘 맞췄네. 어이구 역시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너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훌륭해. 내가 너 그러니까 선물도 준비했어. 이거 맞췄다고. 자 이거 선물 받아. 가끔 제 딸 이렇게 문제 풀게 할 때 격려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이 딱 아브라함 문제 내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너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주시고 힌트 다 주시고 참고서 풀 수 있는 답 어디 있는지 알려주신 다음에 풀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고 선물도 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시험 문제 내시고 난 문제 냈으니까 몰라 나 1시간 뒤에 올 거야 그때까지 못 풀면 알지, 이런 분 아니세요. 나 몰라라 하는 분 아니세요. 주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시험을 치르도록 내버려두고 계지 않으세요. 내버려두고 있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간섭하셨어요. 이끄시고 그 시험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이 끝난 가운데 오히려 복 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주님의 시험의 차이가 뭡니까? 사단은 벌 주기 위해서 시험을 내요. 통과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단의 시험 통과했다고 사단이 상 주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통과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쟁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또 이번 주에 간다고? 네가 그러고도 기도를 한다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입니다. 벌 주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달라요.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상 주려고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주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거봐, 너 할 줄 알았어. 너 통과할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단다. 여러 선물을 주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의 차이인 거예요. 사단은 벌 주려고 시험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치를 때마다 두려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면 잃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해서 더 좋은 것, 덜 알맞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금요성령 집회 몇 년 전에 이렇게 했을 때 예언자매랑 나눴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나요. 예언자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큰일 났어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개인적으로 뭐 여러 어려운 상황들, 또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솔직하게 그런 얘기 나눴어요. 지금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돌아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금도 웃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때는 누구나 다 그때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절대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들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치르고 오히려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여러 가지보다 더 좋고 우리 더 잘생긴 우리 성모 형제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결국 주님은 돌아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으세요. 내가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잃는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 모든 걸 드릴게요. 근데 결혼은 빨리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결혼은 빨리 하고 싶어요 주님.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건 잃게 될까 봐.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저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종선아, 너 그것도 나한테 줄 수는 없겠니? 너 그걸 나한테 의지할 수 없겠니? 네가 제일 놓지 못하는 그거,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그걸 나한테 주지 않겠니? 제가 울면서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주님은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죠.
여러분, 이 시험은 혼자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시험의 출제자이실 뿐만 아니라 도우미이시고 상 주시는 이이십니다. 그분은 힌트도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도록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요? 여러분, 왜 그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그게 세 번째 호리병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호리병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가 그 복음 중심 삶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모습들, 우리 나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른 종자인가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으로 태어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봤던 인간의 모습들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를 성경 통독하시면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시험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연약해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상황에 쫄아서 타협하기도 하고 우리랑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대단한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불리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보면 한 사람이 너무 잘해서 이기면 그런 얘기해요. 한 명이 그냥 멱살 잡고 시합 끌고 왔다고,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보면 하나님께 그런 표현하는 건 좀 불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그 손, 멱살은 아니고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오시는 거야. 야, 나 놓지 않을 거야. 나 놓지 않을 거야. 나 너 붙잡고 있어. 네가 딴 길로 가려 해도 걱정하지 마. 난 끝까지 너 놓지 않을 거야. 너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날까지 난 너 붙잡고 끌고 갈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누가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아니라 보잘것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수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모든 건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순양을 준비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사실 아브라함의 그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손수 준비하신 제물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직접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친 이삭처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포기란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죠. 왜 없어요? 저도 있는데. 근데 다시 일으키세요. 다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야 말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 말을 너에게 꼭 하고 말 거야.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정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상황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이 좀 피크입니다. 오늘이 이제 월세를 내는 날인데 아직 교회 재정이 월세가 충분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 채워주셔서 내게 하실 거라고 믿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물론 주님이 하시지만 또 제가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제가 잘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 좀 많이 괴롭고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헌신해주고 계시고 또 섬겨주고 계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교회의 상황을 제가 솔직하게 나눠야 되는 것 같아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어쩌면 교회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의 한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다가 사실은 어제까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맞는 믿음의 테스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신 것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준비하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들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또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은혜들을 누리고 이 호리병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 비가 오는데 내 손에 우산이 있어요. 지금 비가 온다는 게 아니라 밖에 비가 오는데 만약에 내 손에 우산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도 우산을 쓰지 않으면서 비를 맞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지붕 밑에서 언제 비 그치나 쳐다보고만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왜 쟤는 자기 손에 있는 우산을 안 쓸까? 저 좋은 우산인데, 장우산 큰 거 있는데 왜 안 쓰고 있을까? 쳐다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손에 호리병 있는데 사용해야죠. 주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님이 주신 이 호리병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옆구리에 달려있는 호리병을 쓰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믿음의 호리병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넉넉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가슴 뛰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